10편 51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의 비교로 말하면 등장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라는 거죠. 그의 만왕들의 지력을 말하면서 다윗 왕과 비교해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구 왕은 다윗같이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정직에 관해서 단어가 125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죠. 진실함.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충실한, 성실한, 정확하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 별명이 따라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신을 선하게 가져 늘 악행하는 다운 비방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선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정직하게 살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씩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었어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계산서에 착오했습니다. 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산이 잘못됐네요. 덜 계산됐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바로 전 경우는 없지 않겠죠. 예를 들어 길에 가다가 돈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었어요. 그것도 수표가 아닌 현찰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찰이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고 은행에 가다 입금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파출소든지 경찰에 갖다 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정의를 외치는 사람, 불의와 부정을 고발하는 사람들 중에 직접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는가 한번 깊이 반성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무리할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 정직이 사라지고 있는 때라면 더욱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작은 빛으로 크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시의 아들 요담이 소개되었습니다. 요담은 소개하면서 성경 말하기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저게 정직히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함께 해주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우시아는 처음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근데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장이 무시하고 세상의 일을 월권하여 신령 모독의 죄를 범하여 묻는 병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뼈아프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처음에 정직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아 나라를 강하게 했어요. 근데 교만했어요. 자기 위치를 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리를 멀건했어요. 세상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뭐 했습니까? 묻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교만 안 나겠다. 늘 정직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품고 있었습니다. 삶의 팀의 특징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모르는 사물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범한 일을 보고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는 정죄하기 쉽잖아요.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나는 저런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 저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유다 모세와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직히 행했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간략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는 사회 구성 모두가
부정적하기 때문에 생겨온 일이라는 사실이죠. 정치, 또 기업인, 공무원, 노동자, 교사, 학생, 어느 계층이나 어느 직업을 막론하고 모두 크고 작은 부정을 행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죠. 통계는 없지만 부정제값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치료인 경제적 수준만으로 엄직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 간격공사를 따내고 그만큼 비용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실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부실공사. 결국은 국민 개개인의 부담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오늘 현실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습기하는 것들이 그런 말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직하면 손해봅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직한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정직해야 할 까닭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영이신 성령이 모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기에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전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리스도인 됐다고 무조건 정직해진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돼야 된다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이 곧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 백성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증에서 배대될 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속이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근데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본성이 진실하심으로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며 그 정신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진실을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5편 8절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지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 정직함으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의 유할자 누구며 죄의 성산의 거할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호와께 오를 자가 어떤 자입니까? 진실한 자가 여호와께 온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장막 거룩하게 오를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자였는 그리고 그 말이 진실하고 언제나 공의를 쫓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 진실을 그 영생에 담아주었어요. 근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우리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지냈을 때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좀처세 하면 복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복은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서 그렇게 살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그런 복을 물려줘야 됩니다. 성령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 진실히 사랑하고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자, 하나님 뺀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그 허물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진실한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을.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불러서 그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누구를 죽입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나단성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성의 책망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다윗 참이스가 10편, 6편, 13편,
32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지은 죄를 참여했는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철저히 회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정직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다시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다시 악한 자였습니다. 죄인의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왜?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가늠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다시는요, 살인죄를 범하며 간죄를 범했습니다. 그러고 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참여 회개가 진실했어요. 진실하지 못한 회개는 또 하나의 우선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숨기려고 원래 의로운 사람인데 실수로 죄를 지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인정하고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진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구하고 변명한다든지 합리화한다든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른 진실이고 정직입니다. 오늘 10편 5절에 말하면 물론 내가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를 고백하는 것,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자기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한 범죄와 죄의 목전에 악을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신전하시다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날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원래 죄악 중에 체행했습니다. 자기 잠깐 수에서 죄진 것이 아니고 뉴욕에서 죄진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기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의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께 정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하소서. 나는 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무료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참여한 자가 바로 정직인 것입니다. 내가 죄악죄에 출생했다는 것은요, 자기 어머니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나는 본질적으로 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간은 먹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까? 원죄.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죄가 있습니다. 계속 아래 범죄가 계속 우리 뱃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원죄라고 하는 거죠. 원죄. 그러니까 우리는요, 태어날 때도 우리 뭡니까? 죄인입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순진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참, 근데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내 죄가 수였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죄 중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스스로 죄를 범했습니다. 이분을 강간했어요. 자기 벌을 죽였습니다. 살인 가능 거짓 상상성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서 자기 소유의 승년 죄성을 본 줄 알고 의술적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라 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10편 55절에 보면 내가 주께 한 범죄하여 죄의 목적에 악을 행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신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인임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히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죄배성 주께 자원을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로소이다.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친히 참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10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이 정직한 마음인데 정직한 마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얻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먼저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몸을 내가 주께 드렸사오며
다시 하나님 앞에 물질일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것이 뭡니까? 11조라고 하는 거죠. 11조. 하나님 앞에 11조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난 의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한 것을 안 받아서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감사가 없을 뿐입니다. 성경을 안 받아서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왜? 안 받쳤을 뿐입니다. 근데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 정직 행한 자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정직한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기쁘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보기에는 나를 저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희복시켜 주시고 자원의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즐거움을 내게 희복시켜 주시고. 그건 정직한 자에게 증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드렸고 즐겁게 찬양했고 즐거움을 기도했고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습니까? 즐거워야 돼요. 정직한 마음의 모습이 또 평안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 평안을 위해서도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부터 정직한 자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직한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는 정직한 어머니야.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여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 아버지 인정한다. 어떤 아버지를 인정합니까? 내 아버지는 정직한 아버지다. 정직한 아버지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 인정을 받아.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직한 아버지야. 정직한 어머니야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 우리 어머니는 거짓말쟁이. 입만 하면 거짓말. 입만 하면 거짓말. 입만 하면 거짓말.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솔로몬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기 은행에 가서 백방원을 꾸몄는데 와보니까 500만 원이 지킨 거예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100만이 500만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죠. 여러 번 그래서 저도 고민돼요. 예를 들어 100만이 꾸몄는데 500만이 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고민되죠. 이걸 어떻게 할까? 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은혜에 전환했습니다. 사실 제가 100만 입금했는데 5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원이 그러잖아도 차고 생겨가지고 찾는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혹시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더러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는데 안 믿는 사람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이
그냥 지나가고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인은 진실과 정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그 돈을 봤을 때 유혹이 생기지 않더란가요? 목사님, 실제로 유혹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놓아두면 내가 시험을 갖고 나중에 은행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양심으로 떠떨어지지 못하니까 즉시 유혹을 극복하고 내가 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정직은요. 네 번째, 정직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이죠. 정직행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행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은 자기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켜줍니다. 다윗이 질직으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를 감동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진실한 참의 고백에 담긴 시편 읽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임종기가 무엇입니까? 진실이 상실되고 정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고 살 때마다 묻는 말이 사는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 돈이 많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이 넘버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독일 사람은 실용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용적입니까? 묻습니다. 근데 브라질 사람들은 유행을 좋아합니다. 유행. 그래서 이것이 지금 유행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뭘 묻습니까? 이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제품이 정말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일 사보면, 박스에 이렇게 사면 어떤 때는 보면 막,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 보면 막 썩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래? 그래. 한국 사람 묻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왜? 가짜가 많아요. 거짓이 많아요. 눈가림, 속임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 가장 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정직한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드린 것부터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정직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정직할 때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기업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어 치태에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가 젊어서 만주 사업을 하다가 해방되자마자 공산군이 피하여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난 갔다가 9.18 수복으로 기경하게 됩니다. 근데 중공 개입으로 다시 피난길에 오늘 준비하던 중에 은행 대출을 갚아야 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돈을 갚아야 돼. 대출을 갚아야 돼. 그래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대출을 갚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은행은 혼자 있다가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거래는 펴가지고 은행 측은 아마 서류를 타고 있는데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직원이요, 전전율 높은 분들은 다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은행장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돈은 빌려간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주어도 직원이 주머니에 넣으면 소용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순간 10편, 24편, 3절, 4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의 오를 자 누구며 그 권세의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속된 되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장로님은 다시 마음을 돌이켜 갚기로 하고 은행 도장에다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에 직원인감을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가져올 건 이러고 나중에 제주도 가게 되는데 그것에 만난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이 이 장로님을 정직것을 알고 이제
일거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물을 이제 공급하게, 이제 군에 공급하게 그렇게 할 것을 청합니다. 줄인 물을 공급합니다. 실제로 물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산 공급을 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를 해서 생선을 공급합니다. 근데 가서 물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형어선을 구입해야 되겠다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웅절 받으러 부산에 있는 본점으로 찾아갔지만 한 번 더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불확실한 전장 상황에서 대처해 주는 것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이름을 나서려다가 서울에서 자기가 갚은 빚이 잘 정리되는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영수증을 꺼내주면서 어느 직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누가 나와 이름이 최태섭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깜짝 놀라서 바로 당신이군요. 중공군이 서입상이 몇 시간 전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그래서 은행의 전설가가 되었습니다. 전설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장을 직접 만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원형어선을 구입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돈을 빌려 왔다고.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쭉 하면서 내가 사실은 담보물이 없습니다. 담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부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이 뭐라 했냐면 담보물은 배를 빌려서 배를 사서 그걸로 담보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출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군납이 계속하게 되었고 군납 사업을 해서 그 번 돈으로 오늘의 한국 요리를 창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잠언서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정직은 인격을 살리고 신용 자금이 되고 사업을 일으킵니다. 정직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서로 속고 속인 데 있다라는 거죠. 속이는 정치, 속이는 경제, 속이는 기업, 속이는 교육은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이 속고 속습니까? 속입니까? 우리 자신이. 여러분, 일제 우리 주인을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어두운 밤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제각으로 얼룩지고 겉으로 속여 먹고 사는 세상.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정직한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찾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진실한 사람은 또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이 세상은 속이고 속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면에 또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신실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